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경의 핵심 주제, 이 부분이 아주 참 좋은 내용이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얘기하지 말라 그래도 뭐 하고 싶어요? 막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 안에서 넘쳐나는 구원을 경험하면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고 싶은 열정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참으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장막절이 끝난 그 다음 안식일날, 지난 안식일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참으로 마치 이 미래주의 성경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일어난 그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이 예루살렘을 침노하는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므로 육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옮겨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 세대에 오실 것이다, 혹시 그런 믿음은 있으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신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 소리처럼 어지간한 전쟁이 일어나도 끔찍도 안 해요. 어지간한 징조들이 일어나도 옛날에도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늑대가 나타났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그때에도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뭐합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 또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정말 수많은 양들이 늑대에 물려갔던 그런 것처럼, 정작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몇 사람이라 준비되어져 있을 것인가? 정말 몇 사람이라 기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환영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내 세대에는 아마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재림을 믿는 재림 신도들의 신앙은 나의 세대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재촉하고 준비하고 알리는 그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세대가 마치기 전에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자세는 내가 살아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점점 더 멀어지면 뭐가 멀어지는가 하면 재림의 시기를 점점 더 늦추어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 빨리 오신다고 그래도 자기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재림 신자들은 예수님이 신속히 오실 그에 대하여 그런 자세로 살고 그렇게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뜨겁고 감격적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네.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정말 예수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수확의 때인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이제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머지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농사 지는 것과 꼭 같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 천국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씨앗은 썩어질 세상의 씨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은, 천국의 씨앗은 다른 말로 한다면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싹이 트고 자라서 이제 드디어 알곡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를 온전히 경험하고 작은 예수들로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로,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의 마음에 가진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벽씨를 심으면 뭘 거둬요? 똑같이 벽씨를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심으면 똑같은 제품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과 마음과 심령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 공장에서는 제품을 금방 만들어냅니다. 공장이 좋은 이유는 금방 만들어요. 이게 몇 년 전에 통계인데 지금과는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됩니다만은, 이 천안 공장과 봉화 공장에서 생산되는 삼육두유가 뭐 테트라팩,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루에 여러분 생각에 한 몇 개 정도 만들어질까요? 하루에. 너무 좀 한도 끝도 없는 질문이죠. 하루 여러분 생각에 몇 개나 만들어질까요? 보니까 한 조사해 보니까 19만 개가 만들어진다. 19만 개. 여러분 공장에 가보면, 공장 견학 한번 가보셨습니까? 참 잘 만들어져요, 그죠? 여기 보면 아주 두유들이 줄을 서가지고 척척척 거요. 척 그러면 두유가 하나 나오고 척 그러면 하나 나오고 아주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19만 개가 줄을 서서 이렇게 쫙 나옵니다. 한 달이면 3,600만 개, 1년이면 43억 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딱 마음을 먹고 주님께 바치면 합격 딱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1년이면 43억 개, 하루면 19만 개가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기 보면 알곡이 익어가는 농장에서 익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제품은 공장에서 척척척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농장에서 어떻게 돼요?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익어가는 그런 곡식은 없습니다. 대부분 곡식이 다 최소한 보통 며칠을 거둬요. 여러분 배추를 심으면 며칠 만에 배추를 거둡니까? 뭐 90일입니까? 60일, 90일. 뭐 어지간한 것들은 보통 평균 100일은 돼야 이렇게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과일 같은 것은 그죠? 몇 년이 지나야. 마찬가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의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농장에서 벼들이 익어가는 것처럼, 자라가는 것처럼 자라가다가 수확 때가 되면 낫을 떨어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붙었다가 아이고 이거 뭐 붙어도 빨리 안 익네 해서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그렇게 한다면 제대로 익지도 못하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알곡으로 익어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생명의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은 그와 같습니다. 오늘 배가 고프다고 해서 10그릇 먹고 내일은 어제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며칠 굶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매일매일의 삶의 과정을 경험하고 그 시간들이 모아져서 비로소 어떤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알곡으로 익어가서 하나님의 콧간에 들여지기도 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는 또 가라지라 그러지 않고 쭉정이라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알곡, 쭉정이도 알곡처럼 생기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벼에도 쭉정이가 있나요? 같은 종류지만 쭉정이가 있어요. 가라지는 다른 종류를 이야기하고 쭉정이는 같은 종류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핵심이 없는 거예요. 겉모양은 가졌지만 속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꽉 찬 사람들을 시편에 보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언서에 보면 그들을 지혜로운 자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로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얼마나 참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우리 인생을 다 마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뭐로 인정해 주세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고, 너는 정말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죠? 세상에 부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인정받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 단톡방에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초대되어졌는데, 대구 시민운동 맨발 걷기 단톡방이 있어요. 대구 국민운동 맨발 걷기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700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800명이 더 돼요. 그런데 하루에 올리는 개수가 아주 몇 개나 될까요? 몇백 개가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열심히 맨발로 걷고, 또 그걸 올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나무에 발을 떡 올려가지고 찍어가지고 자기는 1000 며칠 다 이렇게 하루하루 날짜를 세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려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쓰는데,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죽어. 그러나 정말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몇이나 되나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의 열심이 세상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도 못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지만 우둔한 자는 금방 져서 멋대로 행동한다. 이 세상의 징조나 재난들을 보면서도 뭐하지 못하고요? 겸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조들, 주시는 징조나 경고에 대하여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뭐가 되기 쉬워요? 죽증해야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성경의 핵심 주제를 교육이라는 책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 세상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모양이 꼴지어져 있는, 사단의 인이 찍혀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선지자는 주석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사탄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곳에 그의 인을 찍기로 결심했다. 자, 결국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과 사탄을 닮은 사람. 우리의 매일의 삶에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가? 아니면 주님과 멀어져 가는가? 주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타적인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가?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생기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름이 뭔가 하면, 별명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의 흑암의 왕국을 세운 자요, 그 왕국의 지도자요, 왕이다. 사탄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의 영광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 이끌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를 원하였다. 이것이 실패했을 때 어둠 가운데서 부정과 속임수로 일을 해 내려오면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 왔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다 그의 보좌를 세워놓고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할 경배를 그가 가로챈다. 자, 사단은 원래 뭘 차지하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자 어디에 있는 보좌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최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 어떤 것으로 미혹을 할까요? 이 세상의 즐거움들, 향락들, 높은 자리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일지 모릅니다. 마치 노련한 낚시꾼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가지고 낚시를 하듯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속에 사단의 용물을 만들어 우리 앞에 던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낚시에 걸려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쭉저기와 알곡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금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이 악인과 의인, 하나님의 참 백성과 쭉정이의 차이는 바람이 불려올 때에 주님을 떠나가는가 아니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가, 그 차이입니다. 어릴 때 이 별을 쏘아가고 이 곡식을 쏘아가고 마지막에 키질을 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키질을 하면 희한하게도 알곡은 점점 더 안으로 들어오고 죽정이는 점점 더 바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이 세상에 바람이 불 때 그들은 세상 바람에 춤추며 날아갑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바람들이 있습니까? 웰빙, 그죠? 옛날에는 웰빙, 그러지만 요즘은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런 바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노후를 안전하게 잘 할까. 또 요즘 부는 바람은 욜로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죽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해보자,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자. 이것이 이 세상의 오늘날의 추세들입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 때 속 없는 기들은 바람에 따라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짝지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악인들은 그것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어치면서, 교회 안에도 그런 바람이 불어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심과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지 않을 때 사단의 미혹하는 바람을 견디지 못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을 부추겨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존심을 부추기면 약이 오를까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재물로 유혹해도, 여자로 유혹해도, 높은 자리를 유혹해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사단이 그 수도사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네 동생이 수도사 청소부로 있던 네 동생이 거기 수도원에 수도원장이 되었다. 그런 소리를 귀에 들려주자 갑자기 수도사가 얼굴이 붉으락 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동생이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질투에 불타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바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림은 마지막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과정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하는 흔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 산상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고로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이게 의에 대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조건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란 첫 번째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사랑이다. 빛과 생명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 수많은 것들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빛과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람의 심령 속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글자 한 글자부터 10글자로 이렇게 참 재미있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하기 위하여 준비될 것을 딱 한마디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한자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자로 이야기하면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추수되는 것입니다. 세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세 글자로 하면 거듭남. 세 글자로 하면 거듭남. 참 어떤 분이 재미있게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품성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면 품성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의를 경험하고 나면 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글자로 하면 예복을 입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 것. 여섯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섯 글자. 여섯 글자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일곱 글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여덟 글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아홉 글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표현이 되고, 열 글자로 준비를 한다면 재림 준비 완벽하게 완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참 재미있게 정리한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을 경험하고 산 관계를 유지하면, 정은은 이야기하기를 오늘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다. 먼 미래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요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여기 퀴즈, 여러분 보기 아주 쉬운 퀴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빵, 호떡, 수제비, 피자, 도넛, 부침개, 칼국수. 뭐가 떠오릅니까? 밀가루. 어떻게 잘 아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밀가루, 그죠? 밀가루만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안식일, 예수 재림, 성소 기별, 건강 기별, 세천세의 기별, 조사 심판에 넉넉히 서는 것, 또 예내신의 핵심. 그냥 뭐예요? 어떻게? 정답이 뭐라고요? 말씀하셨듯이, 그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셔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사실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요리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그 생명적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믿음의 의를 경험했는가? 내게 정말 생명이 있는가? 나의 품성은 변화되었는가? 똑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내가 거듭났음을 확정합니다. 자, 두 가지 증거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주제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하여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뭐가 필요해요? 경험의 열매, 그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경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화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데 한번 참 재밌어가지고 한번 여러분 손꽈배기라고 아세요? 손꽈배기? 한번 잠깐 해보세요. 손꽈배기. 손꽈배기 이렇게 딱 할 줄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해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지 이번에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다 할 수 있죠. 자, 손을 이렇게 딱 꼬아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이제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자 성경은 빨리 눈치를 채시는데 이 손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속임손을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손을 꼬은 것처럼 보여주고 쫙 돌리면은 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꽈배기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손을 잡을 때에 이렇게 마주 잡고 살짝 돌리면 꽈배기 같이 보이지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이제 사실은 덜 꽈배기입니다. 이 꽈배기가 이제 가짜 꽈배기인데, 가짜 꽈배기를 보이지만 사람들이 팔을 꼬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화는 꽈배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른 방법을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품성의 화장술, 변장술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마음은 변화되어지지 않았는데 뭐 하면요? 쌩글쌩글 웃으면 속에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쌩글쌩글 웃어주면 변화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화평과 사랑은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무는 변화되지 않은데, 나무는 바뀌어지지 않은데 가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대륙의 메이크업의 고수 후아후아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얼마나 화장을 기가 차게 하는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놀라운 기술이죠.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변화된 척 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장할 수 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살아가는 척 꾸밀 수 있다. 누구를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 변장스러운.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들 속에는 온갖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는데 바깥으로는 포장을 잘했다는 거예요. 화장을 잘해가지고 아주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포장은 잘했는데 이 냄새는 어떡하냐. 속에서 썩은 시체가 썩는 냄새, 이기심의 냄새, 탐욕의 냄새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해야 합니다. 자,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이 사단은 성경절들을 왜곡시킵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노란색이 중요할까요? 파란색이 중요할까요? 네? 파란색만 보면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변하는 것은 사실은 모양만 변화되는 거예요. 껍질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변화라고 하지만 상대적인 변화예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변화된 것 같지만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면 영락없이 죽었던 자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제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해 주셔야만이 참된 성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뭐가 변화되는 것인가?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 변화인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은 외부적 수선이나 개선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죽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으니?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함께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도와주고 변화되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 잘 죽도록 만들어준다. 내가 온전히 죽어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죽은 자가 되면 이제는 뭐 하지 않게 돼요? 죽은 자가 되면 자기 자랑할 여유가 없어요. 자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경 쓸 게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지팡이를 들어야 돼. 그 지팡이는 뭐 하던 지팡이에요? 양떼 치던 지팡이에요.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 치던 지팡이에요. 냄새 나던 지팡이에요. 바짝 마른 지팡이에요.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높이 들 때만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들이 일어나요. 왜 그렇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뭐 하기를 기다리는가 하면 아이 낳는 일을 기다렸어요. 누구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과 재간으로 그 일을 이루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뭐 하기를 기다리세요? 애 주려고는 하지 않고 뭐 하기를 기다려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 낳을 수 있는 기운이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경수가 끊어진 후에 비로소 누구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고도 무슨 소리 못해요? 내가 낳았다. 내 힘으로 낳았다.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몸은 이미 죽었던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매 시대마다 그런 사람을 쓰세요. 우리는 기도원을 생각해봐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위에 숨어서 벌벌 떠는 겁쟁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무식한 자를 택하시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세상에서 높은 명예와 지위에 있는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비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온전히 죽을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리가 뭐 해야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인간의 영광을 어디다 던질 때요? 티끌 속에 던질 때. 흙으로 돌아갈 때, 자아가 죽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긴다? 티끌이 아니라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배설물은 뭐예요? 썩어 냄새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했다고 하는 모든 자랑들, 업적들 다 냄새 나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 속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한 자들이에요? 참으로 변화된 자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사람이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것보다 뭐가 더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운 것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당시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되어졌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죽을 때, 우리가 온전히 포기될 때, 우리가 온전히 굴복되어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천국을 포기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것을 다 팔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사람이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리라. 이 청년이 돌아가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이고, 예수님한테 괜히 이런 걸 물어봤네. 하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버리라고 하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버리라고 하나? 그러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맛본 사람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어떤 더 큰 즐거움을 다른 것에서 경험한 사람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기쁨도 나를 위하여 버릴 수 있겠니? 그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든지 나를 위하여 버릴 수 있겠니?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이 청년처럼, 예수님 죄송합니다, 천국을 얻고는 싶지만 이것을 버리기는 싫습니다,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를 보여주셨던 그 사건이 바로 누구의 사건이에요? 삭개오의 사건이죠. 삭개오는 부자였고 참으로 천국에 먼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의 두들김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즉석에서 천국 비자를 발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오늘 우리가 이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전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충만한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불타오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들이 예수님께로부터의 인정, 삶의 변화, 구원의 확신, 하늘의 소망, 우리의 품성의 변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음을 주님 잘 압니다. 결코 내가 있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압니다. 오 주님,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소원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교제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자랑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